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10, 311쪽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지난 한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시는 한 주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며 한 주간을 승리하셨는지요? 지난주 제가 매주 이제 설교하고 나면 그 동영상 보면서 설교를 모니터링을 하는데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하게 하셨구나.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지는 제 설교지만 이건 내 생각으로 한 게 아니야. 이런 게 느껴지는 설교들이 있거든요. 우리 정말로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예수님께만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해를 하다 말고 또 순서에도 로마서 강해 5번째라고 써 있는데 웬 에베소서 본문인가 하시게 생겼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너무나도 연관이 깊은 말씀이라 어쩔 수 없이 잠깐 좀 외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지난 주간에 이제 큐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비슷하게 저랑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말씀 본문은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 큐티 하신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들이 큐티 하셨는데 17절, 18절, 19절 제가 먼저 잠깐 읽어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경을 읽으실 때 저처럼 이런 식으로 끊어 읽으셔야 그 의미를 잘 파악하실 수 있는데
여기 지금 78, 19절에서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셔야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성경을 그 이성으로만 연구해가지고는, 지성으로만 연구해가지고는 영성에 이를 수 없어요. 영성이 자라질 않아요. 하나님 깨닫게 하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연구해가지고 다른 소리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영을 주셔야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18절,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우리를 부르심의 의미, 그 희망, 그 부르심의 소망, 그 소망, 희망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물려받는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19절,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걸 깨달아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모두가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저 잘 받는 게 중요해요.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자, 제가 오늘 특별히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지난주일 말씀과 연결되는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20절부터 23절 이 4절 말씀만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정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위임받은 왕이심이 다시 한번 거기 드러나는 거죠. 20절부터 21절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오른편에 앉혀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교회가 뭐냐, 이걸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안 다루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몸이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일 때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절대적인 존재의 의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이를 대체하게 해서는 전혀 안 되는 거죠. 우리 정암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개척한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면 SM 리더들입니까? 아니면 권사 장로쯤 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런 건 아니어도 뒤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오피니언 리더들입니까? 누가 우리 교회 머리입니까? 우리 사람은 절대로 교회의 주인 되려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냥 몸이에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지체예요. 그걸 잘 못하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배반이에요. 왕께 하는 반역이에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왜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까? 왜 교회의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공동체로 모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공동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청과물 가게가 있습니다. 동백 청과물. 근데 거기서 어느 날부터 TV 팔아요. 핸드폰 팔아요. 노트북 팔아요. 그러면 더 이상 청과물 가게가 아니죠. 간판 바꿔야 돼요. 영어학원, 동백 영어학원 써놓고 생선 팔아요. 고기 팔아요. 그럼 더 이상 영어학원 아니에요. 간판 바꿔 달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공동체의 머리로 할 때에만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목적, 이 공동체로 모인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다른 간판 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사귀는 데 아니에요. 사람 사귀는 목적으로 교회 나오는 분들, 처음 나오시는 분들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여기는 정함 사교 클럽이 아니에요. 그런 간판이 안 붙어 있잖아. 사람 사귀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 살면서 참고할 만한 좋은 교훈 얻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앞에 무슨 정함 학교라고 써붙은지, 뭐 정함 학당이라고 제가 써붙여놨겠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내 마음 전부를 들여서 충성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간판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교회가 자신의 존재 이유에 분명하게 서 있을 때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세상의 대안입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성 여러분 대개는 이제 군대 훈련소 경험하셨을 텐데 우리 이제 일부 때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민간인인 젊은 남자들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금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이기도 하죠. 저는 입대하던 첫날 지금도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눈알 돌리는 소리가 난다. 그래서 얼차려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눈알 돌리는 소리가 난다는 얘기를 군대 생활하면서 많이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눈알 돌리는 소리가 들립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왼쪽에 앉아 있는 분이 눈알을 돌려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들리나 안 들리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그런 얘기 합니까? 옆에 보지 말라는 거죠. 딴 데 정신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적군이 앞에 있는데 명령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면 너도 죽고 전우도 죽인다. 그러니 눈알 돌리지 말아라.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눈알 돌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데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적군인 사탄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악은, 사탄은 절대 우리에게 그 악을 드러내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위장해서 다가옵니다. 친구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요. 성공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안락한 삶의 모습으로 어느 누구라도 그를 보며 매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도록 또는 그 위력에 눌리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악이 다가옵니다. 사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알을 돌립니다. 딴 데 봅니다. 정신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봅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사탄에게 끌려갑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집중돼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사탄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22절과 23절 말씀만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어떻다고요? 그 교회가 만물 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큐티 책에 보면 영어 성경 밑에 써 있잖아요. Over everything. 만물 위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또 교회는 그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랬습니다. 그 영어 속에 Church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이 두 절 속에 every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지금 모든 방법, every way, 모든 길, 이 모든 것들의 충만하심이 그분의 몸인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이 모든 걸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충만함을 우리는 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fullness를 왜 우리는 경험을 못합니까? 어쩌면 이유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몸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몸이 머리에 집중하고 머리가 뭐라 그러시는지에 온 신경이 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온통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배 끝나면 해결해야 될 어떤 일에, 돈 벌 생각에, 아니면 만나야 될 그 사람에게, 내 어떤 관심사에 온통 신경이 거기로만 향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그런데 예배 시간 아닌 시간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보내는 나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의 몸으로서의 충만함을 맛이라도 보며 살겠는가? 이 충만함을 누리는 방법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우리의 왕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응? 그분께 붙들려야 됩니다. 그분께 내 삶의 왕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수밖에는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으로 인해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들도 뭐 가나안 교인이 100만이다 200만이다 그러는데 뭐 그래도 되나 보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습니다. 제가 떠나도 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정말 나쁜 목사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가 악한 사람인 경우, 그런 경우라면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만나는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시국을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나와 교육 수준이 다르고 생활 수준이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다르고 뭐 하여튼 그렇게 다 달라서 참으로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떠나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에서 만난 나쁜 사람들, 악하기까지 한 그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이 교회의 다수가 아니라면, 목사가 아니라면 역시 그 이유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 인해 다른 교회 가봐야 거기에도 비슷한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우리 교회만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만 뭐 특별히 좋은 분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가끔 어떤 권사님 저한테 그러세요. 아우, 우리 목사님 참 행복하시겠어요. 왜요? 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 좋잖아요. 예, 뭐 맞긴 맞아요. 뭐 틀린 거 말씀은 아닌데 우리 교회에만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만 오시겠냐고. 스스로 너무 자화자찬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만 나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사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사람 때문에는 결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냥 온도 외에 그 도상에 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천사들 아니죠. 서로가 상대가 천사이길 바라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만날 수 있는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다를 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그건 예수님 덕분인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알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 소중함 때문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십시다. 내가 속한 공동체라 아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로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몸이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십시다. 그저 그냥 공동체 자체를 사랑하십시다. 그게 먼저입니다. 제가 요즘 1:1 하면서 어떤 분들께 소개해드린 보네포 목사님의 글귀를 여러분께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의 책 신도의 공동생활에 나온 글귀입니다. 띄워보시죠. 기독교 공동체 자체보다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자신들의 꿈을 사랑하는 이들은 비록 그들의 개인적인 의도가 아주 정직하고 진지하고 희생적인 것일지라도 결국 그 기독교 공동체의 파괴자가 된다. 저는 이 말씀 읽고 얼마나 제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이게 문제구나. 이게 문제구나. 우린 교회에 대한 꿈, 교회에 대한 비전 다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작 그것보다 공동체 자체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공동체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든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저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의도가 아무리 정직하고 진지하고 희생적인 것일지라도 공동체는 파괴된다. 사랑하는 정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자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야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는 교회 됩시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다. 목사도 평신도도 교회 주인 아닙니다. 우린 그저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에 맡은 사명이 뭡니까? 주인 의식을 갖되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고 그냥 주인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겨가는 겁니다. 그게 좋은 청지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을 우리 사이에 두고 서로 사랑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분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